또 뒤로 밀리는 사람은 한없이 참으로 자기의 왜소함과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뿐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차가운 그저 질시의 눈빛만을 바라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옛날에도 문둥병자 하면 사람들이 전염될까봐 끔찍하게 여기고 중증 문둥병은 그 코와 또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그 구멍만 뻐끔한 그 골마가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고름으로 인해서 물러 터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그저 물러 버리는 가운데서 얼굴의 형태까지 일그러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면 나환자를 보면 끔찍하게 여기고 외면하고 추워라도 꿈에라도 볼까 무서워서 다 참으로 멀리하고 피하여 갔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문둥병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은 천연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지 또 학식이 있고 부자든지 권력자이든지 상관없이 문둥병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백성들의 진영에서 쫓아내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끼리 몰려다니면서 참으로 그 가족들이 가끔 그 던져주는 그 양식으로 모진 목숨을 연명하는 가운데 문둥병자의 삶은 참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올 때 나는 부정하다 하고 크게 입술을 가리면서 외쳐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크게 고함을 지를 때 문둥병 환자구나. 야, 만나면 곤란하니까 옆으로 피하자.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 성한 사람을 피하여 멀리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 걸리고 나환자, 요새 말로 한센시병 걸린 사람은 참으로 그 삶이 비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난하고 어려운 때에 그 문둥병 걸린 나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또 나무 장독대를 뒤져가지고 사람들이 끔찍하게 고추장도 퍼가고 된장도 퍼가고 하기 때문에 문둥병자만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심장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갖고 동네마다 문둥병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낙네들이 그 어린아이를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라고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구약의 그 기준으로 보면 문둥병자는 참 자기가 저주받은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무서움이 되어지는 존재요. 다시는 문둥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을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자녀들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참 10사람이 서로 모였죠. 서로 의지가 되어서 10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10사람이 마을 어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멀리 예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악수를 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대화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피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마을 어귀에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으로 절박한 부르짖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다 보면 세상 보면 학벌이 어딘가 그저 고등학문을 공부했는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학자인가 그것을 따라서 또 직장을 취직을 할래 직급이 달라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참 외적으로 드러난 그 스펙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런 형편 가운데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 체제 가운데서 머리가 남보다 좀 덜 똑똑하지 못하고 남보다 손이 그저 재빠르지 못하고 남보다 민첩하지 못한 사람은 무능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얼마나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겠느냐. 또 주님은 참으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법고시 그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행정고시에 합격자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구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소리 지르면 외면하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분. 상한 갈대면 짓밟아서 꺾어버리잖아요. 상한 갈대까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나와서 간절히 부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절규에 가까운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어려운 형편과 참으로 절박한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외면한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 한 발로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전쟁에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또한 성전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귀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 가까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요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처지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영적 배고픔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때로 하나님이 거부가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형 에서가 그것을 미워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그걸 피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장정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를 마주하여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형 에서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참으로 유능한 사냥꾼인데 그 밑에 그 훈련된 장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나는 20년이 지나도 형 에서가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나 보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참으로 그 모든 식솔들을 요단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 그 나루턱에 혼자 남아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형 에서가 나를 치려하옵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 에서의 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심했는지 야복강 나루터에서 참으로 천사와 씨름하고 주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밝으니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아니요,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참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뼈가 어긋나는 위골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울면서 나를 놓을 수 없다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매달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주님께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사랑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울며 매달린 야곱을 불쌍히 여시고 축복하시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을 때 해가 참으로 떠올라 중천으로 떠오릅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그 환도뼈가 이걸되어 다리를 절며 질질 끌면서 마주 나아가다가 형 에서를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던 동생이 다리를 질질 끌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면서 질질 끌고 자기 앞에 올 때 그 미웠던 마음이 눈녹듯 녹아져서 달려가서 자기 동생의 을 껴안고 볼을 비비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해우가 있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나의 무능함, 나의 참으로 그 연약함,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고 그 고달팠던 눈물에 그 가슴 아픈 세월들, 그 가슴을 누가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이 문둥병을 누가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마을의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음 섞이고 통곡으로 변해버리곤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참으로 기도가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떨 때 마음을 움직이시는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는 절박한 심리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메어 달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의미 없는 참으로 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사모함 아니면은 굶주림, 목마름은 영적 기류와 흐름을 바꿉니다. 쇠조각이 많이 있는데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쇠조각이 자석에 붙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사모하는,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바라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애를 피가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그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지만 낫지 않고 돈은 다 병원비로 갖다 주고 몸은 더 중하여 병이 점점 깊어지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 그 마음에 호련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싹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군중 가운데 섞여 들어가 가지고 살곰살곰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자기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그 하혈하던 유출하던 질병의 하혈이 딱 멈추면서 몸이 생기가 나고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에서 뒤돌아보시면서 이 여자를 주목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땡기다 보니까 열광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참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예배 중에 와 계십니다. 이 한 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좌석이 쇠붙이를 당기는 것 같이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그 간절하고 순수한 간구를 타고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어서 그냥 천당만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천국도 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주님이 타치하여 주실 때
초자연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사모함은 놀라운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영적 기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허물도 있고 양심의 가책 받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욕을 상실한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신 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마음에 갑자기 알지 못하게 평안함이 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큰 평안이 몰려오고 예배당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피오듯 흐릅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한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능력, 기름 부음을 끌어당기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련하게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지난날의 가슴 아픈 사연들, 사람들에게 쫓기고 비난당하고 욕먹고 돌로 맞고 했던 그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참으로 통곡 같은 부르짖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판정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문둥병을 판정하는 것이 있어요. 꼭 나병이 아니라도 악성 피부병 같은 것도 문둥병으로 분류됐는데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정하면 그 사람은 권세자건 부자건 학식 있는 사람이면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문둥병이 나았는가를 그 제사장이 판정해주면 나았다고 하면 며칠 동안 머리털을 다 밀고 거기에서 이제 며칠을 기다리고 근신하고 목욕한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안 나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했어요.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나야 가지.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쫓겨나려고 욕먹으려고? 나야 갈 거 아니야. 낫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방향을 제사장 집으로 틀고 한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나았는지, 아니면 제사장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여는 순간 나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가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붙잡히는 것 없어도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제자들과 함께 어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가까운 집 같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진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하인들이 바쁜 가운데 이제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을 너희들은 저기 동구 밖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 돌항아리 6에 가득 채워라. 이 사람들이 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바쁜 잔치 와중에서 일할 거 얼마나 많은 다 내려놓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어갖고 6통 한 2-3통 드는 그 항아리인데 6 항아리를 가득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들고 가면서 이상하다. 이 물을 갖고 갖다 주면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물을 갖다 주면 뭐라 그럴까 하는데 건네주고 받는 순간 포도주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져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도우심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 그 가운데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발 옆에다가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 너 혼자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문에 보니까 얼굴을 예수님의 발 곁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며 감사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조라는 글자가 쓰였는데 소조는 구원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연히 그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단돈 1,000원짜리라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봉투에 넣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간절히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고 히스기야에 가졌던 모든 재산과 축복을 그 후손 때에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옮겨가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 주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셔요.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는 것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